할렐루야. 오늘은 16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읽으면 우리가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 네, 네, 이러면 훨씬 더 좀 이해가 가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앞절에서 지금 물에 관한 얘기가 대화의 주제였었는데 갑자기 남편에 관한 주제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앞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 달라고 한 본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이야기 중에서 답변을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아이가 우리 조상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우물물을 공급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살았는데 지금 이 낯선 이 젊으신 분이 와가지고 물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분과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물을 제공해준 야곱, 누가 더 크냐 이거죠.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해하는 것, 당신이 야곱보다 큰 아이까? 이것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이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국면이 전환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있다는 기준하에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가서 데려오니까 데려올 만한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네, 알고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신 말씀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가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가 더 잘 알겠죠. 자기 생활이니까. 근데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와 지금 현재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구약시대에 요셉의 꿈이라든가 다니엘의 꿈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신도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분 외에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런 그 일들을 갖다가 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대는 거예요. 신적인 통찰력 쭉 지켜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참되도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네 남편 없는 거 맞다. 이전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 맞도다. 아니 어떻게 이 판단을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이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깜짝 놀라겠죠.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는 것을 누구한테 소리쳤어요. 소문내고 다닐 그런 건 아니잖아. 창피한 일인데. 얼마나 이게 여자인데 이게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남자는 있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부도덕한 관계.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네? 남자는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여인들을 피해서 점심에 물을 기르러 가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같이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차가운 눈빛 있잖아. 네?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그 눈빛 있죠? 자,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사적인 아주 그 비밀스러운 그런 사생활, 예? 그거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했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선지자. 아는 거예요. 예? 과거 일도 알고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도 알고 선지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선지자. 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그런 역할을 하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쓰임 받을 때는 이제 구약 시대 어느 때 많이 쓰임 받았냐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네? 그때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너 우리 백성에 가서 지금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멸망당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와라가 시작 시대는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선지자들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남편에 대한 얘기,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남편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모든 자기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20절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남편 얘기가 나왔다가 선지자 얘기가 지금 잠깐 나온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뭘 궁금해하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 하였을까? 자기의 남편, 남자가 현재가 6명 아니야, 남자가. 네? 이런 삶을 쭉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정말 비참함. 네?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네? 자기도 한번 좀 제대로 정상적인 좀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그런 그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꿈 같은 마음, 네?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나 이런 생활 좀 청산하고 나 좀 새롭게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좀 내가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삭개오의 뜻이 뭐예요? 깨끗한 자냐, 의로운 자냐. 근데 하는 일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기 이름이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나 한번 좀 깨끗하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니까 사람들 키가 작으니까 또 어떻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잖아. 그분 한번 내가 좀 만나보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 부르다가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그럼 나도 이분을 통해서 뭔가 나의 지난날에 어떤 잘못된 삶에서 이제 좀 새로운 삶으로 좀 반전할 수 있는,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참다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삶이 바뀌기를 꿈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지금 선지자 같은 사람, 얘가 고백한 것처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네.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걸 물어본 거야. 이 여자에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물도 아니야. 남편 달래는 것도 아니야. 남편 이제 남들 여섯 명까지 지금 같이 살아봤잖아. 물도 충분해. 왜? 조상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물 가지고 다 먹고 가족들도 먹고 다 물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물 새로운 물 안 줘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남편도 괜찮고. 여자가 정작 지금 이 여자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거야. 예배는 그런 자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아갔어요. 어디 구약시대 하나님이 성전에 오는 자들 보고 다 괜찮은 사람들만 오라래? 아니야. 성전에 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서 번제드리라고 하잖아. 재물 갖고 와가지고 다 태우랬잖아. 네 죄를 다 태우라고 없애라고. 내가 속량해 주겠다고, 죄사함 주겠다고 오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초대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죄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거야. 그럼 성전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재물을 갖고 간다는 자체는 뭐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나가는 마음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야. 나 잘못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내가 좀 거듭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아까 우리 조상이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었었죠? 어디냐면 12절이죠.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을 조상이라고 인정을 하면 바로 위에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들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신앙관이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조상은 어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자, 그 조상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산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 산이 그리심산인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당신들 누구예요? 당신들 누구냐면 아까 유대인이라 했잖아. 그치?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참 궁금해한 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또 유대인들은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그래도 이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찾고자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네.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자야. 이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안드레도 여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것은 절대 예수님이 이 여자여 이랬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여자여도 존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자여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대 사람들은 아니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고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지 마. 이쪽 얘기도 듣지 말고 이쪽 얘기도 듣지 말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쪽 말도 듣지 말고 이쪽 말도 듣지 말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또.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예. 사마리아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다시 말해서 그 야곱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죠? 이삭,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심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잘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너희가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면요 22절의 주어가 너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그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때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바꿔놓으면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는 이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먼저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장소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잠깐만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코로나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교회에 나가라. 반드시 예배는 교회에 나와야 그것이 참다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와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같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해줬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요.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네, 정부 당국에서 인원을 규제하니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인원을 제한을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인터넷으로다가. 네.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에 너희와 우리가 먼저 있는데 다르죠.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자,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이해하기 좀 난해한 부분인데 조금씩 한번 우리가 또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을 통하여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가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그 주체,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우리 뒷부분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그럼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키는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부사절이에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해석이 쉬워요. 구원자가 어디로부터 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장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 맨 처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다윗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내 홀이 이제 내 후손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하여서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그런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 왕 아닙니까? 예?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꾸로 예수님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서, 그죠?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다 나타내 주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하나의 또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그것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도 있죠, 시가서도 있죠, 예언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좀 힘들어해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수르한테 멸망다. 네? 아수르한테 아주 고통받잖아. 네? 또 바벨론에 고통받잖아.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헬라, 그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또 로마. 계속해서 또 고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도, 유대인들, 또 이런 자기네들을 좀 구해줄 그런 자를 계속해서 꿈꾸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합된 그런 이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다. 네? 뭐 다본 신상이라든가 이전에 보는 그 이방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은 말을 못하잖아. 네? 그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볼래도 말을 못해. 네? 그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신을 구르마 같은데 예? 마차 같은데 끌고 피난길에 신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신을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전쟁이 터지면 신이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전쟁이 나는데 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무거우니까 등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만들었고 나무 깎아놓았으니까 또 작게도 안 만들잖아. 크게 만들잖아. 응? 그거 한번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치는 거야. 신이.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거야. 어?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뭔지 몰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뭘 얘기를 해도 대답이 없어. 그리고 뭘 기록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알 수가 없어. 몰라.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해.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야 될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또 해주시잖아, 말로. 직접 나타나니까 또 나타나지 말고 또 모세한테 얘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직접 얘기하면 막 무서워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또 기록으로 남겨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누구?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경배의 그 주체가 누군지를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온다는 거야.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예배 드렸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들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예배 드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뭐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 받아들이는 자. 받아만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는 자.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네, 영은 스피릿이죠. 진리는 트루스죠.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요? 아직 안 왔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모든 어떤 이런 과거의 일들, 지금의 일들을 아니까 이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선지자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선지자다운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예배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진정한 예배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너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소홀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는 그 예배 드린 장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니? 넌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잖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새로운 때가 오는데 그 새로운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분은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따로 있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게 곧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냐면요,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는 게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신 게 뭘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왜?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진리를 표현했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 그렇구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 진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 영생. 그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또 하나님은 진리신 거예요. 진리. 올바른 거예요.
변치 않는 팩트.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예언하신 것, 얼마가 지나면 다 실현되어지잖아요. 실천되어지잖아요. 구현되어 나타내지잖아요. 그 변치 않는 사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참다운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예배하는 자의 중심, 그 중심이 어때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구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의 심중, 마음을 본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외모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네? 도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또 예배에 대한 우리 예배자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태도는 어때야 되냐 얘기죠. 네. 그 태도는 truth,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르게 해야 된다. 옳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트루스,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스피릿, 통신, 교감하는 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외모라는가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을 듣고 이제 선지자에서 조금 격상됐어요. 예수님 조금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메시아로. 메시아. 이 여자 입에서 드디어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어. 네? 사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그 남편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도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인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선지자였다가 선지자에서 메시아.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다시 보면 메시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때라 오게 될 때가 이제 이때라 그랬더니 이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이제 오게 된다는 거를 이제 같이 수긍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막상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딱 고백을 못 하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의 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거야. 못 간 거야, 아직은. 왜? 그럼 사실은 보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물 달라고 한 이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차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이런 표현을 곧 이르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아마 오실 거야.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때가 와야 자기의 삶이 좀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나를 구원해줄 자가 이제 오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그분 와야지. 그래야 나도 그분 믿고 삶을 바꿀 수 있지.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은 왔다고 생각 안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궁금해하고 있던 것들 모든 것들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했을 게 뭘까? 나 같은 사람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줬는데 남편 6시대잖아. 이 여자가 제일 궁금한 게 난 제가 볼 땐 그런 걸 같아.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도 좀 그런 삶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묶여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많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 거기서 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어떻겠어요? 반응이 있네. 28절에 있네. 28절 잠깐만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배우질 않았어.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더라. 동작 동사가 3개가 나왔네. 물동이 확 버려졌다는 거야 지금. 그 드레박 같은 거. 지금 드레박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뭐 훔쳐갈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드레박에서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군인들한테 총하고 같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 내려놓고 여기 버려뒀다 그래 쌀이랑 버려두고 그 다음에 막 동네로 지금 막 쫓아가는 거야. 왜 쫓아가는 거야? 아니 메시아래잖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래. 엄청난 굿뉴스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도 지금 막아갔겠어. 자기 신분 어떤 신분? 남자, 여성.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되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만났어. 저 누구야? 그 예수님 메시아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때 헐레벌떡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야. 불이나 키지 말고 여자가 뛰쳐간 거야. 쫓아간 거야.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뭐 알려주면 메시아 왔다고. 야, 나 지금 방금 메시아 만났어. 이러. 그 제자들이 소개할 때 그러잖아. 메시아 만났다고. 앞서. 그처럼. 이 놀라운 사실을 도저히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그 벅참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 운동 경기나 뭐 이런 것만 해더라도 막 그 소식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그 난리가 나잖아. 막 전화하잖아. 좋은 소식 있으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해줬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다시 말하면 뭐야? 너한테 물 달라고 한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놀라워.